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사랑하는 건축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올해 2025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계획, 축복의 약속, 이 모든 귀한 것들을 믿음으로 받고 약속이 성취되는 놀라운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마테라 불리우는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고 레위는 예수님을 초대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참 아름다운 장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신다고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이 세상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며 허랑방탕한 삶을 사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친밀한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의 권고처럼 즐거워하는 자와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또한 소외된 자의 이웃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전해주셨던 복된 아름다운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예수님의 겸손하시고 차별 없으신 모습에 대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비방하고 가짜 뉴스를 살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하죠. 세례 요한의 제자도 금식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불결하고 불법을 행하는 저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거룩하고 경건하지 살지 않는 것에 대해 비난하고 책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34절 이후에 보면 신랑이 빼앗길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얘기하시면서 새 옷에 한 조각을 헌 옷에 붙이면 낡은 조각이 새 조각과 어울리지 않고 찢어질 뿐만 아니라 새수를 낡은 부대에 넣으면 그 부대가 터지게 되기 때문에 새수를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행동은 그 사람의 마음, 그 상황,
그들 깊숙이 그들에 대한 갈망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공고한 사람들의 마음 안에 들어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천국의 소망으로 불어넣고 하늘의 가족됨으로 품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철저히 재판관, 판단자의 역할을 하며 남들의 잘못만 지적하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전혀 다른 관점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관점은 평가를 비난하는 여기에 머문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관심은 그들의 마음 깊숙이 들어가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래서 하늘의 가족을 쌓는 이 놀라운 일에 두고 있습니다. 죄인이나 환자들은 추방되고 멀리하고 차별할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자라는 관점을 가지고 다가서고 또 그들을 품고 그들을 회복시켰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아는 것이 많아짐과 함께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외식적인 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믿음은 이거야. 이게 진짜 교회 모습이야. 또는 이게 기도야. 이게 말씀이야.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을 가지고 그 잣대를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방할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쓰는 잘못된 방법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세리 레위의 집에 초대되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며 그들에게 마음을 나누며 그에게 복음을 나누며 그에게 사랑을 나누며 그에게 치유의 손길을 내미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이제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혹시 누군가가 이 일에 대해서 비방할 수 있고 그것이 비경제적이고 거룩하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고 점잖지 않다라고 비방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주님의 길이라면 우리가 담대히 따를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복음서를 들여다보면 사랑 많으신 예수님은 그 우리가 한센시병이라 불리는 문둥병자를 만지셨고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과 함께했고 밤이 늦도록 병든 자를 치료했고 하나님 나라를 끝없이 가르쳤고,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실수나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다른 사람의 미숙함에 대해서 판단하고 보복하고 화를 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품으시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기 위해 철저히 겸손함으로 개인적인 관계, 여러 사람들과의 만남을 해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경건은 단지 금식하고 기도하고 무언가를 눈에 보이는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렵고 힘든 자를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 관심을 갖고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돌아보아주는 것, 이것이 참된 경건이며 믿음의 모습임을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설날을 맞이하고 앞뒤로 우리가 연휴를 보냅니다. 가족과 함께 기쁜 시간을 나누는 것, 참 오래간만에 쉼을 얻는 것 귀하고 귀하지만 이런 시간을 통하여 혹시 소외되고 있는 분은 없을까? 혹시 어둠에 있는 분은 없을까? 혹시 명절에 만날 사람이 없어서 외로워하는 분은 없을까? 돌아보는
이런 마음의 여유, 이런 마음의 나눔이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큰숙가족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의 비난과 판단에 불구하고도 죄인이라 불리었던 세리와 같은 자들과 함께했던 주님의 모습처럼 이 하루 또 올 한 해 겸손히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찾아가고 손을 내미는 진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아름다운 명절에 그런 일들이 드러나는 그런 일로 이 명절의 기쁨이 더 풍성한 그런 날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 또 우리에게 이 명절에 특별한 시간을 주셔서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또 이런 쉼과 회복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즐거움 뒷면에 외로워하며 슬퍼하며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또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과 함께함으로 이 명절의 기쁨이 더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좀 했다는 이유로 우리가 가진 잣대로 외형만, 모습만, 형식만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깊은 사랑과 나를 내어줌과 깊은 사랑 안에 하나됨으로 참된 믿음을 세워가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올해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그리고 어려운 자들에게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부유하고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오늘도 남은 시간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설날 되기를 축복합니다.